어릴 때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풀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땐 불이라고는 아궁이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풀무는 좀 더 큰 아궁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던져놓고 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궁이가 얼마나 큰 거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궁이에 불이 잘 타고 있는지 보려면 쉽지 않았습니다. 엉덩이를 높이 쳐들고 고개를 숙여야 그 아궁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거기에다가 사람을 던져놓고 멀찍이 의자에 앉아서 속을 들여다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아궁이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궁이가 아니라 화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위가 넓게 열려있는 큰 화로라면 사람을 던져 넣기도 쉽고 왕이 열기를 피해서 멀리 앉아 있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볼 수 있었을 것이 아닐까. 아무튼 본문에서 말하는 풀무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용광로를 말합니다. 쇠를 녹여서 무기나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불을 만드는 그런 장치이지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빌론의 왕은 쇠를 녹일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태워 죽일 목적으로 특수한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앉아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타 죽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짐승 같은 광기가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40년이 넘도록 바빌론 왕으로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파괴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왕족, 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짐승같이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여러 가지 살인 도구를 만들어 사람들을 죽임으로 그 본보기를 삼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평지에 27m, 아파트 10층 높이가 되는 자신의 금 신상을 세우고 자신 앞에 모든 고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금상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주악이 울리면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게 명령했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왕의 명령에 따라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절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절하지 않으면 진짜 저 용광로 불에 집어넣겠다고. 결국 세 사람의 결심을 꺾지 못한 왕이 분노했습니다. 용광로의 온도를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 속에 세 사람을 던져 넣었습니다. 왕의 광기를 아는 집행관들이 얼마나 서둘렀는지 세 사람보다 먼저 불길에 타 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포박되어 용광로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이 묶인 줄을 다 풀고 불길 속을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어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넷째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용광로 입구로 가서 세 사람을 불러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불에서 나왔습니다. 탄 흔적도 냄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기 사람들을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세 사람을 불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이 멀리서 작대기나 줄을 던져서 꺼내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 뜨거운 불 속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용광로 불에서뿐 아니라 그 잔인한 왕의 40년에 넘는 통치에서 이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꽃 속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픔과 고통을 나누셨습니다.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용광로 불 속에서 세 사람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용광로 불길보다 더한 지옥의 불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 불길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언제 마무리될지,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어려움 뒤에 어떤 결과가,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보호하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